우리는 발명왕 하면은 토마스 에디슨을 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켜고 있는 불, 이 전구, 이것도 에디슨이 발명을 했고요. 또 축음기, 재봉틀, 가족용 영사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에디슨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타이어도 에디슨이 발명했다네요. 그리고 전자투표기계, 이것도 에디슨이 처음에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디슨은 이 발명을 위하여서도 이동을 하게 되면 기차 안에서도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책상 위에 놔두었던 시약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약병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연구실이 그만 불에 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해 오던 자료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니까 본인도 위험에 처했죠. 그랬더니 그 영무원 한 명이 달려와가지고 이 에디슨을 창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리는 기차에 떨어져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귀가 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발명왕이다, 발명왕 에디슨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귀가 먼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니 그 덕에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이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봐도 물론 감사할 일들이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제가 봐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더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풍족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 내가 풍족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이 감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어야지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에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불평을 하게 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삶의 언저리에, 야, 나는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만 되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은 부족한 거 없습니까? 선생님은 만족하십니까? 선생님은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불평한 것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였다. 부족함.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껍질을 다 까지 않은 그런 보리쌀로 만든 떡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뭐 도정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쌀 보리를 먹죠. 다 도정된 걸. 그렇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 맷돌에 갈아서 도정을 했기 때문에 도정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보리의 껍질이 다 쌓여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만든 떡.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떡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물고기라고 하는 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물고기. 이 물고기도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인데 아주 작은 고기, 손가락만한 고기. 우리 피렘이라고 했죠. 예전에 피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고기. 이 고기를 잡을 때 이 고기의 용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고기도 아주 가난한 사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루 한 끼의 식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작은 도시락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죠.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들 또 아이들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보통 한 2만 명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배를 골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모인 2만 명의 사람이 그것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금년 6개월 동안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에만 감사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감사하겠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나는 감사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잘 됐든 그렇지 못하든, 자녀가 공부를 하든 잘하지 못하든,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또 이게 수요 기도할 때 참 감사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감사 기도. 물론 처음에는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 하면은 참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덧 감사할 조건들이 떠오릅니다. 감사할 조건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감사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막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기도보다 감사함으로 끝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입술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은요,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하늘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하늘을 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형편을 놓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늘을 우러러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 그러죠.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돼지는 땅을 보도록 되어 있다. 돼지는 목이 곧아가지고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그래서 돼지는 죽어도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본다고요? 넘어졌을 때. 그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홍시가 맛있으니까 돼지가 땅만 파고 다닙니다. 땅에 홍시가 떨어진 걸 보고. 그런데 아무리 파도 땅에서 홍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한참 파다가 지쳐가지고 벌러덩 누웠더니 그 홍시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늘에 달려있다. 이것은 돼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과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땅에서 나온 것을 줄 알고 땅만 파고 다닙니다. 땅만 열심히 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 이삭을 보고 있죠. 이삭.
창세기 2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100배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100배의 농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사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마음을 뒤집는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좋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국력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왜?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밤에 무슨 밤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6개월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진행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받은 이유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록펠러에게 야, 너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10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록펠러의 10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때만 해도 물질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모, 물질을 주시는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사실 저것은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만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목사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라 하는 겁니다. 관계를 좋게 가지라.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목사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 어떤 본 교회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것은 11조를 우선으로 두라 하는 것이죠. 우선으로 두라. 그래서 록펠러는 많은 기업을 경영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병원을 경영하면서도요, 그 11조를 담당하는 그런 재무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무위원들이. 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원수로 만들게 되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고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 그날 하루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7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하루를 반성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우리 큐티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9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셨던 10가지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10가지 교훈 가운데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야, 난 저거 하나만큼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키시는 것, 이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프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호상객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상객. 이제 그 유가족들은 뭐 요즘도 그러죠. 울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울어줍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뭐 같이 울어주고 상여 나가게 되면 울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호상객들이 막 울어주는데 실제적으로 울어야 될 그 상주 유가족들은 울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옆에서 호상객들이 울어주면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류에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팝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내일 죽으시는데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감사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일, 실패한 일, 감사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시느냐? 그것은 자기의 형편보다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자기 형편을 봤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지요. 왜?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설령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설령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가 성공의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